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1편은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알파벳, 히브리어 알렙벳, 김멜, 달렛, 헤트 쭉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이렇게 앞에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시를 쭉 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 B, C, D 쭉쭉쭉쭉쭉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 시를 구성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이 문학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편의 오늘 111편도 그렇지만 시편 전체의 기조를 특히 오늘 111편이 시편 전체의 기조와 아주 깊이 맞닿아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전체의 기조가 무엇이냐? 어떤 것일까요? 시편은 찬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멜로디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멜로디를 붙여서 요거를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이게 일종의 찬송가예요. 실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신측이라고 한다면은 이 장로교 고신측은 이 시편을 다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CCM을 안 부르죠. 완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CCM 이런 거 마라나타 이런 거 취급 안 해줍니다. 시편에 있는 것들을 이제 멜로디를 넘어가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시편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래로 부르고 찬양으로 하는데 여러분 시편 전체의 기조가 뭘까요? 시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키워드 핵심은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찬양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전체의 기조와 흐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가까운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중심의 말씀을 둔 것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가요도 이게 흥을 거릴 때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게 뭐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아세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이게 방언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너무 웃긴 거예요. 혼자 생각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없는데 비슷하게 찬양도요 흥얼거리면서 이게 무슨 찬양이었지? 그런 거 아시죠? 그 멜로디는 기억이 나는데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흥얼거리는데 보니까 세상 가요이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CCM이나 이 찬양도요 멜로디인데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흥얼거리니 내가 찬양이 이렇게 가득한가 싶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멜로디가 이제 기억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기억이 나는 경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이제 찬양이 가득한 게 아니라 흥얼거려서 마라나타 내가 찬양 가득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멜로디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면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주 그냥 풀이 죽고 푹 꺾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말씀이 막 역사하니까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를 경험하고 인생의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내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경배해야지, 이게 있으니까 내가 승리할 때 내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다 보면요, 이 안에 말씀이 쌓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소드는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주 가까운 이 소드, 이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친밀함, 아주 가까운 것, 비밀 회의, 그리고 역적 모의할 때도 이것을 소드란 단어를 쓰는데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들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이 영적으로도요 그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냐? 영이 땡긴다. 이 사람은 영이 땡긴다. 나랑 영적 컬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요, 얼마나 대화가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맞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으면.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요, 불의한 자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직한 자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은 이 교제가 친밀감을 느끼고 깊어지겠죠. 그럼 이 정직한 자들이 아주 친밀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하게 됩니다. 요런 걸 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소드. 그 마음이 같아서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 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기린데요,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자, 5절도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하여금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참 그렇긴 합니다. 어떠세요?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으세요? 기억할 만한 기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주 그냥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얘기하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때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짜리 은혜 경험하는 거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짜리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3시간 기도하게 되면 3시간짜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1시간 기도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1시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1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2시간은 누가 기도할까요? 2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3시간 기도할까요? 주님을 너무 사모함으로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나는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영안이 열리고 그런 경험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꼭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적의 문제나 혹은 어떤 병치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유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선교지 가면 직방이에요. 선교지 가면 직방. 이분이 유명한 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시다가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만 하더라도 선교학 교수님이 이제 선교학자니까 이 학기가 아니라 이제 방학이 되시면은 오지로 이제 선교 가십니다. 가면은 그냥 아픈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막 기도해 줘요. 그럼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유, 신학교 교수님도 그런 일을 하셔요? 왜냐면은 이 선교학자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선교주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선교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니까 이분도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교수고 뭐고는 없어요. 그때는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예 보고가 되니까 학문 데이터로도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궁금하시면은 휴가 내시고 휴가 내시고 선교지 가시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 내지는 뭐 필리핀 뭐 하여튼 그런 오지로 선교 가시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일들이 있는데 기억하게 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그 시편 34편을 보시면은 34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젊은 사자는 궁핍한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해요? 늙은 사자는 궁핍할 수 있겠죠. 젊은 사자는 힘과 패기와 용기에 있어서 그 사냥의 실력에 있어서요 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젊은 사자는 무조건 줄일 일이 없어요. 늘 사냥을 하고 또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와 비교할 때는 젊은 사자는 오히려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자는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야, 그러면 간증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목사님들 야 신기하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먹을 게 생겨? 그렇게 일이 잘 돼? 왜 나한테는 많이 없는 것 같을까? 왜 내 인생에 그런 간증이 없나?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생길까 했는데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도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간접 경험들이 많았고 이 가정 단위로의 경험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쌀 사건, 제가 이제 아시죠? 이제 아십니다. 그 스토리들. 쌀이 없어서 쌀 푸대 두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쌀 푸대를 손으로 얹고 안추기도 하면서 주여 쌀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주에 쌀 80kg가 들어온 사건, 10kg, 10kg, 20kg, 20kg 해서 약 80kg가 1, 2주에 걸쳐서 들어온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 개인에게 직접적인 그런 경험은 없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공급하실 때 방법과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공급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정 기간 그런 것들을 공급을 중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의 차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전에는 막 내 인생에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잘못했나? 내가 죄지었나? 내가 실수했나?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단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볼 때 공급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사셨겠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굶주린 가운데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광야 가셨잖아요. 광야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광야 생활을 거쳐보신 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생활을 거쳐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기하게, 나도 어느 때가 되면은 간증 막 TV에 나와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뭐 나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신기하다, 놀랍다.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주님이,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또한 어떠한 수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면요, 그런 고난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험이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의 족한 은혜들을 막 주십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자, 시험 본다, 시험 시작 하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조금씩 인생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요. 특히 목회자의 경우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거에 예를 들어, 자, 대인관계 테스트가 온다, 시험이 온다.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기도, 말씀, 그것도 맞는데, 대인관계 테스트는 대부분 정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 네, 인내요. 인내하면 하나님 통과하게 하셔요. 이 재정과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끝까지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하였는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한 자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이 111편의 사이에 들어있는 이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여러분, 마지막 10절이 어떻게 오늘 이 111편이 마무리되냐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멘. 자, 잘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도대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내 삶에 진짜 찬양이 있네. 이 사람은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찬양하는가? 누가 다윗처럼, 누가 정말 이 모세의 노래처럼, 한나의 노래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 찬가처럼 누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가? 누가 정말 주님을 높이는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아주 섬세한 지혜가 있는 자. 그럼 누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냐? 누가 섬세한 지혜를 가진 자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 잠언에서 적고 있고,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 구약에서도, 이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토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문제, 할렐루야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이렇게 멜로디 음악 연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CCM 많이 듣는 사람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통과하고 승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한 대로 들어가면서 고난의 때에는 고난의 때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는 슬플 때에 맞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기쁠 때에는 기쁜 그대로 기쁨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가진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여러 상황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다양하지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직한 자들의 이 소드, 그 연합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다면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내가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요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생이 안 풀리지? 혹시라도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요, 나는 이상하네, 예배도 잘 나가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왜 뭔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의 100이라고 한다면은 80%는, 한 70% 정도는 주님을 향한 열심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가 열심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주님이 나의 열심을 봐주시지 않지? 그러면요, 이 정답이 오늘 111편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요.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냐가 아니라 실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시다 보면 이 묵상하는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한탄하는데요,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 기도 딱 들으면은, 혹시 방언이더라도 딱 들으면은, 아이고 그 지금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해치워서 읽으시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나한테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훌륭한 지각들, 훌륭한 지혜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는, 말씀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또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게 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찬양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만 붙이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되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될 때에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오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산기시교회 하나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열심으로 성경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열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낼 수 있는, 말씀의 열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빚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머무는 교회, 할렐루야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